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1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7장 이미지하고 있죠? 페이지 수는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72페이지의 소제목은 성전과 그 안에 있는 형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성소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고 성전도 나오고 회막도 나오고 뭐 장막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성소는 미크다시라고 해서 이 지금 말씀드린 성막, 성전, 회막, 장막 이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영어로 하면 생추얼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막은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임시 그리고 이동식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터버너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전은 히브리어로 헤칼이라 그러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고정식으로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여긴 영어로 템플이라고 합니다. 회막은 오헬 모에드 이렇게 부르는데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텐트 오브 미팅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은 장막도 이제 오헬인데요. 오헬 이것도 천막, 막사 이렇게 뭐 텐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형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책 보시면 세상은 우주적 성전이다 그러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그레고리 빌이라는 저자께서 써주신 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제가 좀 요약해서 전에 좀 상세하게 강의를 한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성전으로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를 제가 상세히 강의를 해놨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훗날 그 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끝나면 그 책을 성경신학 시간에 좀 같이 공부를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여기 지금 세상은 우주적 성전이다 그러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하고요. 뭐 포괄하는 개념은 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그 동산이라는 히브리어가 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역을 하면 울타리를 친 뭐 이제 이런 뜻인데 울타리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같은 경우 성막 주변에 그 바운더리로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에덴 같은 곳은 딱 우리가 이미지로서 이곳은 지금 성소구나, 성전이구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노아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노아가 속해 있던 그 땅이 바로 성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족장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죠. 그리고 뭐 요셉을 족장으로 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족장들이 선 땅,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난 땅도 성경 신학에서 예배 장소 혹은 제사 장소 그렇기 때문에 성전, 성소 이런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내산이요.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계신 여호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그 모세가 그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막도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다. 자, 그 다음에요. 물론 다윗의 성막도 있지만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성령의 전으로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주적 성전이다라고 할 때 제가 지금 방금 요약 설명해 드렸던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요 센텐스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삽이 쓴 다음의 시는 책에 나와 있죠. 아삽이 쓴 다음의 시
시편 78편 69절입니다. 이 시는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정했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세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에덴 동산과 성막 사이의 연관성을 잘 담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시편 78편 69절입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산같이 땅같이 지으셨다. 거기 이제 성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막, 성전, 회막, 장막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생추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비유는 아주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반영한다. 곧 성전이 우주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자, 성전과 그 이전에 있었던 성막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히브리서 9장 뭐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잠깐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9장. 요 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떠올릴 수 있죠.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그 뒤편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쵸? 첫 장막. 그리고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 지성소. 요거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지금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요 부분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항아리,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2장, 34장 같은 데 보면 십계명 두 돌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속죄소는 뭐라 그랬죠? 영어로 하면 mercy seat, 그러니까 속죄의 장소, 은혜의 장소, 뭐 시은좌, 속죄소, 뭐 아무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 그룹들 금으로 쳐서 만들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죠.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둘째 장막은 지성소 이야기고요. 2절의 첫 장막은 성소 이야기입니다.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근데 9절, 10절, 요게 지금 이번 강의에선 중요한 내용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10장 1절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8절도 나오죠. 10장 8절에도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 이야기 연결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시 9장 9절로 갑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럼 10장으로 가서 보면 뭐가 그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거죠. 14절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9장 10절 보시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 나타난 제사법에 대한 그 이야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법의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9장 10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요 개혁이 종교개혁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 언약의 개혁.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옛 언약, 첫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7장, 8장, 9장, 10장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하면 이제 개혁하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적인 삶, 그걸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자, 넘어가고요. 72페이지.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한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반영한다. 곧 성전이 우주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우주의 형상.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성전이든 성막이든 그것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떤 그런 식양을 주시죠. 요대로 지어라. 모세야 요대로 지어라. 그래서 그 식양에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려면 김경렬 교수님이 쓰신 뭐 레위기나 요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건전하게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추천하고요. 자, 그다음에요. 성전과 그 이전에 있던 성막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축소판이다. 성전 그리고 성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축소판이다. 그럼 세상은 뭐예요? 세상도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축소판인 성전과 성막에 많은 신학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그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넘어가서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이 이해했다. 하나님의 발판은 푸스툴, 하나님의 발판은 성전 안 지성소의 언약궤이지만 정확하게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법궤 뚜껑이죠. 음, 어, 역대상 28장 2절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가서 찾아가 볼까요? 역대상 28장 2절. 역대상 28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그 발판을 봉안할 성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발판이 되게 중요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이게 지금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이 성경 신학 강의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좀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사실은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자, 아무튼요. 그래서 이 발판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게 성전 파괴와 연결이 되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자, 다시요. 책으로. 하나님의 발판은 성전 안 지성소의 언약궤이지만 이사야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창조되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창조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어디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세상이 성전이라고 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음.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4절. 전에 한번 소개하긴 했는데 연결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이사야 6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라 그랬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요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 성취가 되죠. 내가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자, 21절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상징되고 있다. 근데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연결해서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도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에 이르리라. 이건 이제 당연히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중요하죠. 그런데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근데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책으로 갈게요. 하나님의 발판은 성전 안 지성소의 언약궤이지만 그 당시는 특정해서 성전이나 아니면 성막에서 특정해서 그 세상의 축소판인 우주를 이것들이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요 더 확대되고 확장돼서 익스텐션해서 이사야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창조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과 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택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해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인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때 이슈는 두 가지다. 자기의 성결의 문제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문제. 그 소명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된다 그랬어요, 신약으로? 어, 복음 전하는 걸로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그 회심과 중생의 역사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소명으로 연결돼요. 바로 소명으로 연결되는데 그게 모세가 됐든 뭐 예레미야가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 그
구절 이런 데 보면 어 그 그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나 9절이네요. 9절. 9절만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걸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새 언약 복음 그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깐요. 누가 편안하게 아주 세련된 그 예배당 거기 앉아 가지고 예배하고 뭐 그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거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들의 성결의 문제 이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와 그들의 소명의 문제. 제사장이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인이면 이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거든요 지금.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이 예수를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지 않은 자들은 여기 참여를 못 한다니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이제 개혁 신학을 배우고 뭐 하고 이제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고가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고요 쉬운 말로. 이 구원받은 자들은. 자 그래서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4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성결의 문제와 소명의 문제.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거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나 들락날락거리고 뭐 예배나 하고라는 말은 좀 어울리진 않지만 아무튼 인제 그 예배는 온당한 예배가 아니니깐요. 그렇게 하고 뭐 "난 그리스도인네." 하고 이런 이 자기의 성결의 문제와 이 소명의 문제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된 자들은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72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발판은 성전한 지성소의 언약궤이지만 이사야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33장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이방인 가운데 뽑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결의 문제와 우리의 소명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해서 성경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3 페이지 볼게요. 이거 이사야 66장 1 절이죠. 여기만 보면 안 되니까 우리 그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 장. 자 1 절부터 4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키세죠. 키세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돔이죠. 하돔.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근데 이제 그 목사들 가운데도 집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자꾸 뭔가 이게 그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집을 예배당을 이제 지금 시대에 그런 단어를 써서도 안 되지만 "성전을 지어 놔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
라고 자꾸 그런 인간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니들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냐. 니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런데 인제 자꾸 뭐 성전 건축 헌금이니 뭐니 이런 거 뜯어내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러니까 이따위 예배 드리지 말라, 이따위 예배 혹은 이따위 제사하지 말라는 거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려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이 가증한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이나 지금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사람 숫자나 끌어모으고 무슨 헌금이나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사기나 치고 그러려고 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잡아 놓고 인제 이사야 1장 잠깐 가 볼까요? 여기 인제 잡아 놓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여기서도 일갈하시죠. 뭐라고 일갈하시냐? 11 절이요.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시대로 바꾸면 그거 마음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서 뭔가 돈이나 좀 내고 무슨 주일 성수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 그런 적이 없다. 음. 주일 성수 무슨 뭐 예배당 와 가지고 이러는 거 "나 그런 적 시킨 적 없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어. 네, 지금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나 잘 믿으란 이야기예요. 어. 어떤 종교 행위, 종교 생활 잘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예배당 가는 걸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자, 다시 66장 4 절이요. 그러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저주나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나의 이런 죄사함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아니면 이런 뭐 온갖 그 더러움과 추악함과 이런 문제를 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 회개, 이런 어떤 그런 아주 진지하고 분명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 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라. 말하자면 의역을 하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이거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7 장에 가도 거기서 다윗한테 "야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냐. 나 그런 거 원한 적 없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그러니까 집이나 지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이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이 지금 잘못된 방향대로 가는 거는 그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이 우상 제단 쌓은 거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 단을 쌓아 놓은 거지 전혀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다. 그렇게 뭐 아무리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는 헌신한다. 뭐 예배당 성전을 뭐 몇십 개를 지어 냈다. 인제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다 저주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복음의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기 인제 안식이라는 단어가 메노하죠. 삼손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미노하였잖아요. 인제 그 단어고요. 처소는 마콤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요. 근데 이것도 안식할 처소가 지금은 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바뀐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그가 만드신 세상이었다. 그게 창세기 2장 3 절에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3 절에. 가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3 절. 자, 어 1 절부터 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를 기가 막히게 하시고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3 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샤바트 안식을 하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5 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5 장 이런 그 기사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5 장 9 절이요. 이게 지금 오래된 병을 고치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9 절에 보면 이게 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인제 이런 안식일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안식하시는 그 복된 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픈 거죠. 그 지금 비상식이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아픈 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걸 계시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창세기 2 장에 나타난 그 사바트 안식이 깨진 것도 죄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5장 17 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날도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깨졌거든요. 하나님의 그 안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 날도 일하셔서 예수님도 그 안식일 날 일한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18 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러니까 율법 조문, 율법 글자, letter kills but spirit gives life. 이 글자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 때문에 지금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그 글자 몇 개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자, 넘어가서요. 73 페이지.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그가 만드신 세상이었다. 이 개념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묘사에도 나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크기와 장식물들로 미루어 볼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 크기와 장식물들로 미루어 볼 때 거대한 지성소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에도 드러난다. 요 내용이 뭘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그 10절부터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자, 지금부터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지금 계속해서 10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죠. 자,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만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한 2,400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144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죠? 12 곱하기 12 하면 144 예요. 음. 어. 그래서 144,000이 12 곱하기 12 하면 144 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4,000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수인 거지 그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문자적 물리적 144,000 명이 아닙니다. 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그런 보석들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을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고 있는. 아무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라는 숫자를 기초로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12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구약의 12라는 숫자는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신약의 12는 12사도, 12제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요 12와 12 더하면 24죠. 그래서 24 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 자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이제 2,400km죠.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게 정육면체 모양인 거죠. 2,4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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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km. 이렇게 정육면체죠. 그래서 이 성벽의 높이가 144 규빗, 약 70m인데 144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2지파 다 들어와라. 즉 12지파의 후손인 구약시대 교회와 12사도, 12제자의 영적 후손인 그 12제자가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가지고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처럼 고 인제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그 교회가 합쳐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성한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전부다. 그 택한 백성 전부다. 즉 구약 시대의 교회와 신약 시대 교회를 전부 다 합한 수가 그냥 144,000이라는 숫자로 비유 혹은 상징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 바보 같은 이야기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시요. 73페이지 세 번째 줄.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그가 만드신 세상이었다. 거기가 성전이란 이야기예요. 이 개념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묘사에도 나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크기와 장식물들로 미루어 볼 때 거대한 지성소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곳에는 성전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부와 성자가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장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죠. 아까 읽다가 만 20절부터 볼까요?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지금 굳이 또 10이라는 숫자를 맞히고 있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제 22절 중요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막 지어놓고 출애굽기 40장에서 봉헌하죠.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충만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8 장이죠. 8 장. 거기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놓고 거기서 봉헌하죠.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1 장에 보면 이 에베소서 1 장에 그 우리라는 그 성전이 또 충만한 그런 모습들이 에베소서 1 장에도 등장되고 있죠. 고갈 앱. 에베소서 1 장.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요. 그곳에는 성전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요거 하나하나 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말방울에는 대사장의 폐에 새겨 있는 문구까지 기록된다. 여기 스가랴 14장 20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20절. 왜 성경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스가랴 14장 20절 거기 보시면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21절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 가나안 사람이 여기에 이제 케나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사꾼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놀랍죠? 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2 장이랑 연결이 되죠. 예수께서 오셔 가지고 그날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물론 그건 초림인데 좀 러프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 가지고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다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혼내시고 꾸짖으시고 처리하시고 거기서 그 성전에서 사실은 내가 이 성전을 헐라.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죠. 성전 진짜 건물 히에론이라는 거는 그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성전 전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나오스는 그 코어 건물.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이 나오스를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뭔 말이냐? 이 성전은 46년 걸려서 지었는데 지금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라고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죠. 자, 아무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전에 대한 나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라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새 예루살렘의 말방울에는 대제사장의 폐에 새겨 있는 문구까지 기록된다. 출애굽기 28장 36절인데 그 숭근 폐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게 스가랴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종말론적 언어죠. 헬라어로 하면 구제 헬라어로 하면 이게 호란데 종말론적 언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다 성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이요. 창조 세계가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 나무나 돌로 조각하고 장식한 우상을 성전에 갖다 놓는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가 말하는 진리에 따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형상을 우주적 성전 안에 갖다 놓으시는데 그게 누구냐? 이는 바로 걷고 말하고 예배하는 인간이다. 자, 그때 누구랑 함께 걷죠?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그레고리 빌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강의했던 요 책 있죠?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에덴. 에덴은 성소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제시된다. 거하시는 God dwells among us.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에덴은 성소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제시된다. 이는 창세기 왜
거하신다라고 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게 성경 전체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에도 나오고 창세기 1, 2장과 구약 성경의 광범위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뜻 보기에 의외의 언급조차도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함축으로 가득하다. 예를 들면요. 레위기 26장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닐면서 여기 이제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 페리파테오, 할라크, 히브리어로는 할라크, 신약적 언어로는 행하여 페리파테오 같은 개념이고요. 걷다, 행하다, 살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이 걷는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신명기 23장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영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는 여호와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거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영 가운데 성막과 성막 가운데 거니신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보시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하였을 때 여호와는 다윗에게 내가 거주하기 위하여 장막과 성막 안에서 돌아다녔다. 이것도 워킹이죠. 할라크, 페리파테오. 그걸 상기시킨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호와는 에덴에서 거니셨다. 창세기 3장 8절에 에덴에서 거니셨다. 그럼 에덴이 뭐예요? 성전이죠. 왜냐하면 에덴 자체가 성전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에스겔서에는 더 명시적으로 에덴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 그 가운데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언급이 된다. 그래서 산과 성소는 모두 다른 곳에서 성전을 가리킨다. 신의 산, 이 성소 이런 것들. 그래서 에스겔은 또한 에덴에서 제사장과 같이 보석이 박힌 옷을 입은 아담과 같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게 에스겔 28장 13절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죄는 성소를 더럽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내쫓긴다.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따라서 에덴 동산은 에스겔 28장 18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에덴 간 여기에는 제사장으로서 아담과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아담과 같은 인물 이걸 완벽하게 성취할 그 인물이 누구겠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의 동산지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제 굳이. 그러니까 사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성경신학자들이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로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73페이지 중간 성경 이야기가 말하는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형상을 우주적 성전 안에 놓으시는데 그게 누구냐? 이는 바로 걷고 말하고 예배하는 인간이다. 그 최초 인물이 누구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걷고 말하고 예배하는 최초 인물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열매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 첫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그의 열매들이다. 우리도 제사장이다. 아까 봤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아니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말은 우리를 제사장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신학적으로. 자, 그렇고요.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서. 자, 그다음 단락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의 논리대로 하면 corresponding, relation 그리고 correlation 된다. 상호 연관성이 상호 대응 관계성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전이라는 상징은 그래서
아직도 무슨 성전 건축 헌금이니 뭐 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 뭐 제단 쌓으러 가. 인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진도가 진도를 한참 빼야 되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전이라는 상징은 성경 이야기를 요약하고 해석해 준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려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성전 건축 헌금할 바에는 그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직 이런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밥이라도 한 끼 사 주고 뭐 차라도 한 잔 사 주면서 "야 우리 이 성경 신학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 보자." 뭐 이런 책 같은 거 가지고 쉐어링도 하시고 뭐 좋은 책 많잖아요 지금. 책을 더 쓸 필요가 없어요. 책이 좋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것들 갖다 놓고 쉐어링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때 돈을 내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전 건축 헌금입니다. 자 그다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을 가득 메우는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40장 34 절에 보면 그 성막에 그 쉐키나 그 구름으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그 가득하죠. 그 인제 열왕기상 그 8장 10 절부터 11 절에도 거기도 가득하죠. 잠깐 가서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또 안 찾아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 이제 기초 성경 신학 때는 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 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 나아갔다.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늘 그들과 함께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이 책 원제가 뭐였어요? God dwells among us였잖아요. 어디 있냐? 여기 God dwells among us.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음. 그래서 뭐 이런 데 지금까지 성전은 풍성한 연구와 신학적 성찰의 자료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성전이라는 주제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수행하는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니냐? 내가 성전이거든요.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에서 두 저자는 성전 신학을 책장에서 강단으로 옮겨 놓는다. 교회는 바로 이 강단에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을 받는다. 결국 이런 공부하는 것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존 프레임이라는 리폼드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논평한 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위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도 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듣길 바란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해석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은 성전에 대한 가르침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다음에 마이클 호튼이요.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경이로운 비전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들 가운데 핵심을 차지한다. 자, 아무튼요. 이 책 하나씩 사셔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부흥과 개혁사나 이런 데도 계속해서 이 좋은 책들이 그냥 품절이 아니라 절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전에 좀 사셔서 좋은 출판사도 도와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요. 인제 에베소서 1 장에 가야죠. 이게 다 구약이었고요. 출애굽기 40장, 열왕기상 8장 다 구약 얘기였고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에베소서 1장 가시면요. 고갈 앱 에베소서 1장 이거 다 읽을 순 없고 바울의 기도는 한번 읽어 볼까요? 15 절.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끝내주죠. 이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자 그러면서 20절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이런 기도해야 되겠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케팔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우는 사건은 하나님이 장차 우주적 성전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실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장소가 어디예요? 너희가 이 나오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라는 성전이죠.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소우주에서 하실 일을 대우주에서도 하실 것이다. 소우주가 뭐예요? 여기서 문맥적으로 그게 성막, 성전 같은 것들, 거기 소우주에서 하신 일을 대우주에서도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이 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요 발판이 어디라 그랬어요 아까?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뚜껑이라고 했죠. 거기를 풋스툴, 하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그 그룹 사이에서 그 은혜의 장소 멀시 싯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은혜의 좌소 시은좌 속죄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거기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이루겠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어.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목 장소로 나타나고 있죠. 로마서 한번 가 볼까요? 로마서. 자, 로마서 3 장.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게 사실은 힐라스테리온이기 때문에 화목 장소, 그러니까 인제 지성소의 그 법궤 뚜껑, 거기서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그 자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죠. 이 힐라스테리온과 힐라스모스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구분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한 번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한데 요한일서 2장 2절 가시면요. 거기는 힐라스모스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지만 요한일서 히약벳 요한일서 2장 2절 여기 보시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기는 사실 힐라스모스거든요. 킵보르, 힐라스모스 보상 속죄. 근데 아까 그 로마서 3장 25 절은 화목 제물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이게 원어로는 다르죠. 이걸 인제 구분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 절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중요한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도 힐라스모스입니다. 로마서 3장 25 절의 화목 제물 힐라스테리온과 힐라스모스는 약간은 다르다라는 거, 그거 인제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목 장소냐, 화목 실제적으로 킵보르 화목 제물이냐, 이제 요런 부분들은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넘어가서요. 어 제일 밑에 볼까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이 장면이 예레미야에 잘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 몇 개만 볼까요? 예레미야 25 장입니다. 예레미야 25 장. 거기 가시면요. 도대체 얘네들이 왜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냐? 예레미야 25장 9 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근데 뭐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내 종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이방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게 아닙니다. 소버링티 오브 갓이라 그랬죠.
자,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래서 열국의 공주가 왜 이렇게 텅텅 비었냐라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울부짖죠. 음. 야, 이거 어떡하다가 이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냐, 이스라엘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이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사상,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가지고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왕들의 결정, 자연재해, 뭐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29장도 가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 이 12절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모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42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쫓겨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42장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거기 가서 그 70년 동안도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잘 신뢰하고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인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 보건대 신명기 5 장, 6 장, 8 장, 11 장, 특별히 28 장, 30장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무슨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혹은 테스타멘툼, 그 구약, 그 시내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거죠. 누굴 이용해서요? 내 종, 바벨론의 그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음. 자, 그다음 단락. 예루살렘의 함락의 절정은 성전의 붕괴였다. 성전의 붕괴.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같은 데 보면요. 이제 뭐 7시 14분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자꾸 이제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뭘 땅을 고치겠습니까? 그들을 고치는 거죠.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7시 14분에 그 무슨 그 종교적으로 그거 뭐 참회 기도하고 뭐 한다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발 좀 본질적으로 진지하게 성경에 나타난 대로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거고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는 나를 더럽히는 것으로 확대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은 자신의 성결의 문제, 물론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기술적으로 뭐 구약의 어느 부분이 신약이 어떻게 성취됐고 신약의 어느 부분이 구약 어느 부분으로부터 말미암아 갖고 이거 기술적으로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내 삶에 내 삶에 연결이 돼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손발이 움직이는 그 행위와 행동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우리 당연히 행위 구원론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은 행위랑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행위로 연결이 돼요. 그걸 이제 부정하면 그건 개혁신학이 아니죠. 자, 74 페이지입니다. 선지자들은 성전의 붕괴를 예언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이 사건을 마치 세상이 찢겨나가는 것 같이 표현한다. 그래서 성전 파괴 사건은 이 세상이 심판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는 예레미야 4장 23절인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 같이 묘사한다. 혼돈, 토후, 보후, 공허 이런 것들. 이 케이아스라고 영어 성경에도 번역됐지만 사실은 emptiness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이 공허라는 거는 말하자면 사막 같은 그런 상태. 아무것도 없고 사막 같은 상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 어두웠던 것처럼 깜깜하게 되고 그게 인제 소선지서 아모스 8장 9절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별이 빛을 거두며 어두운 상태 요엘서 2장 10절이요. 그 산들이 녹고 미가서 1장 3절부터 4절이요.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건 나훔 1장 2절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은 성전의 붕괴를 예언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이 사건을 마치 세상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이 표현한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3절에 혼돈 공허라는 단어가 쓰인 거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이전의 세계 혼돈과 공허의 세계로 지금 돌아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창조의 역행이죠. 창조의 역행. 자, 다음 단락이요. 바벨론 사람들은 BC 586년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성전을 무너뜨렸다. 이 성전을 무너뜨린 자체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이 우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의 붕괴는 앞으로 세상이 붕괴될 것임을 전조하는 것이다. 그렇죠? 전조하고 있다. 성전에 대한 이런 이해는 구약 성경 저자들이 성전에 가해진 위협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사용한 우주적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약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는 그 사건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성전이 붕괴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창조적 파괴 방식으로 임했음을 뜻한다. 상징에 발생한 일은 장차 상징이 나타내는 실제에도 일어날 것이다. 장차 상징이 나타나는 실제. 상징은 뭐예요? 성전. 그럼 상징이 나타나는 실제는 뭐예요? 우주. 베드로가 말했듯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나 BC 586년의 성전 파괴 사건과 최후의 심판 사이에 최후의 심판 재림과 BC 586년 그러니까 구약 성전 파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사이에 한 번 더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마치 세상이 찢겨져 나가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죽었다. 아까 요한복음 2장. 이 성전을 헐라.
히에론이 아니라 이 나오스를 헐어라. 찢어라. 찢어라. 내가 일으키리라.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죽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보시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어둠 제9시까지 계속되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거 시편 22편 1절이죠. 다윗이 이야기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51절부터 중요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니까요. 우리도 천국 가서 그 무슨 그네 타고 시소 타고 뭐 구름 담요 덮고 노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은 나를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은 나를 섬기고 그래서 서로가 다 왕인 그런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기서도 사는 거죠. 그렇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빙크가 이야기한 데시데리움 아이테르니타티스 영원한 그 질서를 향한 동경. 그걸 지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74페이지. 그러나 BC 586년의 성전 파괴 사건과 구약 최후의 심판 사이, 재림, 또 한 번 그 사이에 또 한 번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때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 성전은 그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 나우스가 가리키는 실체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자신의 죽음이 곧 성전의 붕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사흘 후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성취된 사건이었으며 BC 586년 성전의 붕괴는 이에 대한 전조였던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이 우주적 성전을 불로 태우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구원의 구원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더라. 믿음밖에 없더라. 그 조건은 다만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행위 구원론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자, 75페이지요. 그림자와 실체. 나무와 홍수 그리고 성전은 다 그림자다. 타이폴로지, 타입스라고 할 수 있겠죠. 타입. 그러나 실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이다. 안티타입. 실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 잘 나와 있고요. 자, 예수님은 이제 새 성전을 짓고 계신다.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바로 신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물론 1차적으로는 제자들, 그 제자들 이후에 성령 받은 우리,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지금까지도.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은 이제 새 성전을 짓고 계신데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 아직도 건물 타령이라 하고 있고 하면 안 된다. 누가 그랬죠?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수천억짜리 건물 지어 놓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잘못된 거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음. 자,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이 지닌 거룩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오직 제사장만이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히브리서 4장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동행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가주신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합당한 거룩함이 있는가? 요거 부분만 보면 이제 오해할 수 있죠. 합당한 거룩함. 이런 거룩함이 없다면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자, 그럼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인용을 해 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인제 어 협박하기 좋은 성구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두 가지 걸리는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화평함, 두 번째는 거룩함인데 우리 우선 거룩함부터 볼까요? 성경 신약의 거룩함이 용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걸려져 있는 문제는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쨌든 이 조건을 성취해내야 되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우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함을 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이 용례가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자체가 거룩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이시며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자, 그다음에요. 여기 인제 3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그의 성전이다."라는 이 개념 나와 있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쵸? 거룩함을 얻었고요. 14절도 보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속죄의 완전성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요것 때문에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장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having been sanctifi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요게 인제 헬라어 문법을 보니까 헤기아스 메노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완료 분사기 때문에 이 거룩함의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 이 하기오스의 그 상태를 분명히 정제를 해 놓고 "야, 고린도 교회야, 니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런 문제들은 이방인에게도 없는 거잖아. 이런 것들 고쳐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도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성도면 하나님이 양육해 나가시면서 고치시죠. 자꾸 어 말씀을 하시면서 고치시죠. 고치게 하시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도 한번 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여기도 인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문맥적으로 읽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9절 10 절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죠. 여기에 인제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11 절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음 거룩함을 여기서도 받았죠. 이런 자들이 있더니, 그래서 지금 이거는 9절 10절 읽어 놓고 "야,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렇게 끝나는 선구가 아니에요. 우리 문맥적으로 봐야죠. 문맥적으로는 11 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런데 그러나 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음. 에 디카이오 세테, 이것도 아오리스트, 단순 과거 수동태네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음. 자, 그리고요. 뭐 인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인제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화평함은요? 화평함은 어떻게 화평할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 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 장이요. 에베소서 2장 14 절에 보시면요. 화평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13절 13 절부터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 폐기론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걸 근데 그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괜히 얘기했나? 나중에 이걸 그 조직신학 때 이야기를 할게요. 15 절은 사도 바울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요 해설은 나중에 조직시간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4 절에도 에이렌의 화평, 15 절에도 에이렌의 화평,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인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방인, 유대인.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 지금 문맥적으로 이거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아님, 나그네 아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여기에는 원래 원수였던 이방인, 유대인, 뭐 헬라인, 음, 뭐 남자, 여자, 종, 상전 다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게 성전 완공이에요. 그게 성전 완공이에요. 그걸 위해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합의해서 예배할 공간, 교육할 공간을 우리 모두의 컨센서스에 따라서 "우리가 모일 공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짓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40억 짜리 50억 짜리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기. 그건 사기. 그런 식으로 돈 뜯어내는 건 사기. 교회 공동체에서 컨센서스에 의해서 우리 뭐 다음 세대의 교육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예배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당 짓는 거 오케이. 어 "니네는 번듯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사기. 자, 아무튼 화평은 그렇고요. 골로새서 1장 20 절도 한번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고 하죠. 화평. 이 화평 없인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을 기존의 한국 사회, 한국의
문맥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그 어휘의 함의된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성경 안에서 거룩과 화평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요거를 인제 연구해서 인제 봐야 되죠. 어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제사 제물로 드려지셨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복음을 어쨌거나 나의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 전하는 거죠. 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제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You 어 티 You must teach sound doctrine." "너는 올바른 어 교리를 전파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올바른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로마서 5장 한번 가 볼까요? 로마서 5 장.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5 장. 자, 중요하니까 다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도 having been justified having been justified 디카이오 텐테스 요것도 아오리스트네요. 단순 과거 수동태 단회적이네요. 한 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수동태로요. BP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화평을 누린다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함과 화평함에 대한 개념을 나한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도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함도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그거 변증하려고 제가 지금 이거 다 찾는 거예요. 다시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쵸? 이게 화평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요것도 수동 완료인데 저는 그래요. 뭐 이런 공부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사라지지 아무리 공부하고 뭐 하고 뭐 무슨 훈련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6 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를 통한 의롭다 하심을 받음. 은혜죠 그걸.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 나오죠 여기도. 화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불가능하죠 사실은. 왜냐면
내 꼬라지 꼬락서니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뭘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냐면요. 원수 됐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를 지금 서머리를 해 본다면 다시 히브리서 12장 14절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훈련이에요? 아니면 은혜예요? 은혜죠. 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문맥적으로 한번 나중에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청교도 책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이런 게 인제 부제목이 달렸는데 어 그 책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으면 나의 어떤 그런 게으름,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아 성찰이나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좀 어떤 면에서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혹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책은 여러분의 올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복음으로 잘 분별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굉장히 충만하게 혹은 분명하게 부은 바 됐다 된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책으로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저자는 지금 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서 인제 다시 잘 또 말씀을 해 주시네요. 자, 이렇게요.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로 정결케 되었다." 어.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로 정결케 되었다. 욤 키푸르죠. 그게 욤 키푸르.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언약의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바로 모든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피다. 이것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인제 어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잡아 주시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는 모든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피다. 이것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아까 이사야 1장 갔으니까 이사야 1장 한 번만 더 보고 갈까요? 요런 선구들은 제 기준에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기를 바라서 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모든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의 신부에 걸맞게 아주 희고 깨끗해졌다. 인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가시면 됩니다. 그거 이상이 없어요. 자, 상징은 성경의 큰 이야기를 요약하고 해석해 준다. 이 이야기 속의 주요 사건들은 이미지로 사용되어 창조를 심판, 구속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보고요. 우리는 성경 속의 중요한 패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심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핵심 패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자, 다음 시간은 비블리컬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네요. 모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뭐 어쨌거나 이 한 두 장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그레고리 빌의 성전 신학을 한번 쭉 떼시면 성전으로 성경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한 것도 채널에 올려뒀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요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도 잘 복습해 주셔서 요 내용을 충분히 성구로 성경으로 변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